계속해서 우리 느헤미야 5장 말씀 5장 1절에서 전체 5장 전체의 말씀을 나누겠지만 읽는 것은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어찌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몬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14절까지. 제가 14절까지라고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안 하셨구나. 13절까지라고 하셨.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걸로 뭐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요. 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개역개정이 좀 내용이 어려워서 이게 아주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말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되게 복잡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4장까지는 2장부터 4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성벽을 세워가는데 외부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외부에서 이제 이 성벽 쌓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에 집중하여서 어떻게 이겨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면 5장은 안에서부터 이제 그 안에서 내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뭐 북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말들 중에 그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씨가 그 미국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다른 나라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북한의 그 지도자인 김정은 씨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내부에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는 걸 두려워한대요. 그건 막을 방법이 없대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는 확률보다 더 많은 확률로 쿠데타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로 쿠데타 시도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북한은 외부의 적보다 사실 내부의 적을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실 모든 조직체가
그렇지 않나요? 외부의 적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적이 이제 우리를 공격하면 그래도 우리가 똘똘 뭉치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어떤 IMF 때 그 IMF에서 벗어나는 거 봐요. 3년 8개월인가 만에 벗어납니다. 사람들이 30년 걸린다고 했어요. 엄청나게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닥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외부로부터 이제 위기가 다가오면 수월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3장과 4장에서 오히려 위기가 있을 때 더 빨리 지었어요. 근데 5장에서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막 토로하고 원망을 토로합니다. 부르짖어요. 여기서 그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이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 보통 아내나 이제 여인을 잘 표현하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근데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상황이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땅은 이제 포로에서 회복이 되고 다시 이제 귀환을 했어요. 귀환을 하고 나니까 완전 엉망이죠. 근데 이제 새롭게 이제 나라를 세워가고 재건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우리가 자녀들이 많으니까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음식이 부족한 문제가 생기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들을 파는 거예요. 저당을 잡히는 거예요. 담보 대출 같은 개념이죠. 사람들한테 이거 이제 저당 잡혀서 곡식을 좀 주십시오 해서 곡식을 얻어요. 근데 또 세금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땅이 이제 저당 잡힌 땅이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악의 상황이 어떤 거냐면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자녀가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부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백성이 되어서 성벽을 쌓아야 할 백성들이 서로 빚지게 하고 그래서 그 빚을 못 갚았을 때 종으로 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미움이 싹트겠죠, 서로가. 이런 일들이 그 내부 안에서 일어나니까 원성이 커지고 성벽을 짓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여기서 내가는데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화가 났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지금 우리가 성벽을 짓기도 바쁘고 외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찰나에 안에서 서로 돕지를 못할 망정 서로 반목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정말 화가 났어요. 크게 노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좀 난 사람은 난 사람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노하면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7절에 보면 깊이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깊이 생각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있지만 전략을 짜요. 묵상을 하고 아마 기도를 했겠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 분노 가운데서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한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물었을 거예요. 그 지혜를 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그 민장들을 꾸짖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흉년이 왔는데 곡식이 필요한데 이자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갚죠. 흉년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자가 높으면 사실 금리가 높으면 우리가 갚기 힘들잖아요. 이때 그렇게 한 거예요. 같은 민족을 두고. 근데 이게 왜 열받을 만한 일이냐면 이게 인간적으로도 열받을 일이지만 율법적으로도 이게 불법이에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23장 19절에 네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의 율법이에요. 그것이 뭐 지금 시대에 적용된다라고 생각들진 않지만 이때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서로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않아요. 이자 받지 않아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법을 어긴 거예요. 이게 무슨 이제 인간적으로 너무한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불법을 행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 사채업자도 특정 금리 이상 그 이율을 높이 잡으면 불법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다른 어떤 민족들도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같은 민족끼리는 이방인들하고는 그래도 돼요. 율법에 이방인과는 그 이자를 주고 받아야 돼요. 그러나 같은 유대인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 그러니까 결국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기준이 흐트러지게 되면 결국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요. 그게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사랑이 생겨요. 사랑이 불붙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꾸짖었어요. 너희가 성벽을 짓기만 하면 뭐하나? 니들이 아무리 성벽을 제대로 지어도 그 안에 있는 우리 민족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서로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이게 성벽이 아무리 좋은 성벽이 있어 본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뭐 가정 공동체든 아니면 뭐 교회 공동체든 아니면 직장 공동체든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불법이 들어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지킨다는 게 우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거룩을 지켜야지 그 공동체가 지켜져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불법이 계속 일어나면 서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서로 신뢰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이 잘못할 걸 뻔히 알아. 어떻게 잘 지낼 수가 있어? 아니, 아내가 혹은 남편이 바람 필지 알면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정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어느 조직태든지 도덕이라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도덕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원망들이 나오고 어려움들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징계가 있으면 당연히 힘이 들죠. 그리고 징계를 받는 사람은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다시 회복해서 다시 회개하고 회복되었을 때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나타날 수 있어요. 실질로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계속해서 보아오고 있잖아요. 느헤미야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잘못했다. 심지어 처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얘기하니까 부끄러워했어요. 이거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 잘못했잖아요.
이게 이러한 기준으로 잘못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아. 여기처럼 잠잠하여 말이 없지 않고 뭐 이렇게 터져 나오면 이건 힘든 거예요. 이 공동체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감사하게도 이렇게 됐을 때 회개했어요. 돌아섰어요.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얘기하고 이때까지 받은 것을 돌려주자고 얘기했을 때 이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겠다. 아멘.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죠. 감사하게도 여기 이 공동체는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꾸짖음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죄를 회복했어요.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의 하나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이라도 당장입니다. 당장.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을 하고 이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의 죄가 있을 때 내가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를 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죄를 끊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죄의 관계는 얽히기 마련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이라도 당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어요.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그 사탄 마귀 그들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가상적으로 생각해서 유혹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삼촌되는 이제 악마와 조카되는 악마 사이에 서로 이제 편지를 주고 받아요. 주로 이제 삼촌이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통해서 악마의 입장에서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삼촌 악마가 이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그 유혹하기 편한 스타일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의 미련과 미래의 망상 가운데 사는 사람. 이 말은 내가 과거에 이러했기 때문에 지금 이래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유혹하기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뭐 말만 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당장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종종 어떤가요? 나중에 하자. 뭔가를 이뤄놓고 난 다음에 하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살다가 어차피 또 죄를 또 지을 거니까 그때 가서 죄를 지을 바에 그냥 지금부터 죄 짓고 살자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시지 않으세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고생해도 내가 살면서 완벽하게 살지 못할 거 그냥 지금 죄 짓는 것에 좀 관대하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자를 사단이 정말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정말 느껴요. 제가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죄에 넘어지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변화시킬 것을 찾아서 적용할 것을 적용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자 받는 것이 죄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그랬을 때 지금 당장 안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이때까지 받던 거 조금만 더 받고
하면 나중에 가면 또 생각이 바뀌어요. 또 가면 또 나중에 또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정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거의 미련과 미래의 망상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그리고 내가 과거에 미래에 어떻게 살든, 지금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금 3가지가 있는데, 황금, 소금, 지금. 네,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이제 그 두 번째, 느헤미야가 공동체가 무너지려고 할 때, 결국 공동체의 위기의 이유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게 공동체의 위기죠. 가장 본질적인 위기입니다. 가족 가운데도 똑같아요. 가족 가운데서도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서로 상처 주고 그 잘못들을 하니까 사랑하기 싫은 거지. 쉽게 말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자꾸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랑하기 싫은 겁니다. 그걸 이제 바로 잡는 방법이, 첫 번째가 공동체 안에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법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가고 아플지라도 이걸 고쳐가는 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에요. 두 번째,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공동체 안에 배려가 있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 19절까지 전체 내용인데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참 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공동체 안에 정의를 세울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가 어떻게 했냐면,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때 당시에 이제 총독으로 살면 따로 이제 총독에게 바칠 수 있는 이제 세금을 따로 걷는 게 관행이었어요. 모든 이제 총독들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와서 그걸 싹 없앤 거예요. 이 말은 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 받는 것이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도 되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에요. 이건 정의와 비정의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불의의 관점이 아닌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도 이제 이 척박한 땅에, 망한 땅에 다시 이제 세워져 가고 다시 세워져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들이 또 고생해서 나에게 세금까지 바치면 얼마나 고생하겠나, 얼마나 힘들겠나, 마음에 궁휼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배려를 베풉니다. 안 받겠다라고 얘기해요. 참,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사실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이방인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므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의 그 근원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요. 우리가 그걸 종종 봅니다. 물론 사람에게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어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왜냐? 그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도 그런 긍휼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나무랄 수 있는 것을 나무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제 시킬 것을 시킬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뭐 회사 안에서 뭐 이제 그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고, 가족 안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권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권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긍휼로, 배려로, 사랑으로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서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두 번째, 느헤미야가 했던 모습이 그러합니다. 세 번째, 공동체를 세우는 마지막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느헤미야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왜 이제 가끔 보면 대한민국에서 이제 공무원들 이제 뭐 국토개발부나 이제 뭐 세무서나 뭐 이런 데서 하시던 분들 중에 미리 이제 정보에 빠르니까 미리 이제 그 땅을 사놓거나 아니면 이제 주식을 사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걸려서 이제 새고랑 차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부를 채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의 원래 역할은 그게 아니죠. 자기 부를 채우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 공무상 얻은 정보를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부를 채우는 것은 공무원의 역할이 아니에요. 공무원은 국민의 복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느헤미야도 자신의 성벽 공사에 힘을 다 쏟았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땅을 살 수도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부를 채울 수도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요. 결국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지 않으면 각자가 유익을 쫓게 돼요. 이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뭐에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몸이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돼요. 그 중에 모습 중에 하나가 자기 유익을 쫓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유익을 쫓을 게 뭐 크게 있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큰 교회 같은 교회 보면 이제 뭐 정치하시는 분들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 뭐 어떤 일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네트워크처럼 각자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이제 그 공유하고 서로 이제 이익을 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제가 아는 분도 이제 그 큰 교회에 나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가면 다 있다는 거예요, 사실. 판사도 계시고, 검사도 계시고, 변호사 계시고, 의사 계시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필요한 것들을, 생산적인 필요한 것도 이제 채워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공동체보다 결국 자기 유익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처럼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왜 교회에 나오나? 우리 교회에 왜 나오나? 이 목적에 대해서 각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무언가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자아 성찰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봉사 열심히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각자의 이익들을 교회 안에서 쫓아가다 보면
느헤미야 5장에서 이야기하는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으면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이상형이라고 그 책에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그대로 제가 인용해 볼게요. 하루 종일 후손의 행복을 위해 일한 다음 그 일이 자기 소명이라면 그 일에 관한 생각을 깨끗이 털고 결과를 하늘에 맡긴 채 그 순간에 필요한 인내와 감사의 마음으로 즉시 복귀하는 인간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루 종일 후손의 행복을 위해 일한 다음 그 일이 자기 소명이라면 그 일에 관한 생각을 깨끗이 털고 결과를 하늘에 맡긴 채 그 순간에 필요한 인내와 감사의 마음으로 즉시 복귀하는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이상형은 주님 안에서 할 일들을 하고 그 결과를 맡기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감사와 인내로 삶을 견뎌가는 사람만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신다. 예수님의 이상형이다라고 C.S. 루이스가 그렇게 썼어요.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 극격하게 아멘이 됐어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느헤미야가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라는 것과 같은 개념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다른 것에 유혹되지 않아요. 다른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딴 사람에게 시비 걸고 싶지 않아요. 딴 사람들 넘어뜨리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딴 사람은 딴 사람들 살아가고 나는 내 일에 집중하고, 그렇게 됐을 때 공동체는 세워져 가는 거겠죠. 자꾸 주위 사람 어떻게 사는지 자꾸 보고 그러면 머리 아프잖아요. 제가 다른 교단에 있는 이제 목회자분하고 이제 교제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물었어요. 당신이 이제 속해 있는 교단은 뭐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제 물었어요.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제 생각에 저희는 굉장히 심플하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단순하다. 그리고 순수하다. 다른 어떤 교단들에 비해서 순수하고 심플하다. 성경이 이러하면 그냥 그렇게 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섬기려고 하신다라는 것이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형제교회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분별이에요. 제가 접해봤던 다른 교단들의 상황들을 봤을 때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순수하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들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을 쫓고자 살아갈 때 이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세워집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여야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불만이 생기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럼 불만 안 생길걸요? 잘 안 생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슬금슬금 뭐가 불편해요. 슬금슬금 다른 게 보이고요. 느헤미야와 같이 공동체 안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일에 집중할 때 공동체는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단단해질 수 있는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어느 공동체든지 이 원칙 안에서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열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또한 그 내부에서 생길 수 있는 분열들에 대해서 고쳐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